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추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부모님을 뵙게 되어지고 또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 아울러서 불신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은 또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성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냥 즐거운 시간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과는 상충되는 그런 일들을 보아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조상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결국은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바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조상신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전통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잘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무슨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들도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일을 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9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뭐하다고요?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허망하다는 겁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 허망하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관장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 소신을 말하고 또 주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저도 보려고 본 것은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이 뜨기에 봤는데 또 인권위원장을 세우는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된 분이 바로 대법관을 지냈던 헌법재판관 출신이었던 안창호라는 분인데 이분은 보니까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창조론과 진화론 이거에 대해서 막 계속 설왕설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은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창조론이 맞다. 아주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믿음을 수여한 분이다. 이렇게 그분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희한한 건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신학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안창호라는 그 헌법 인권위원장 이분은 교회 장로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그 창조론과 또 이분이 주장하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동성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이 약점을 찾았어요. 약점이 없어요. 보니까 이들은 매일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오직 신상에게만 절하고 그 위의 것에 절하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요. 마찬가지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세 친구들은 풀뿌리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고 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게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18절 19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요.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 근데 사람들은 그 나무 토막 앞에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일이 뭐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살아계실 때 해야죠. 살아계시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훌륭한 상을 차려서 갖다 놓은들 돌아가신 부모님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뭐 해마다 뭐 추석이 되면 제사상을 한번 차리는데 얼마가 드느냐? 그게 뉴스거리입니다. 올해는 뭐 제사상 차리는데 뭐 32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32만 원짜리 밥상을 차려줬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드실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경배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뭐하다고요?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다. 무익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익한 일과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무익한 일과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있고, 이 일을 하면 아무 영향가가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게 무익하다, 영향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익한 일은 뭘까요? 영향가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유익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한 장 뒤로 가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지가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지. 지혜가 없다. 지혜는 뭔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무지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무지예요.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혜로움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무익한 것이다. 아무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일들을 하죠. 일들을 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일들을 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믿어야 해요. 무언가를 믿어야 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많이 있잖아요. 장승, 그죠? 장승이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을의 수호신이에요.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찬원이 부른 노래 중에서 솥대라는 게 나오네요. 솥대. 솥대가 뭐예요? 그게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수호신이에요. 동네마다 옛날에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가서 사람이 빌었잖아요. 왜 빌은 거예요? 그 나무가 자기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아니면 세워진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아니면 쇠를 녹여서 만들고,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들고. 그렇죠? 우리 시흥 갈 때 소래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그 돌에다가 막 뭘 새겨놨어요. 뭘 새겨놨어요? 부처를. 산속에 올라가면 그런 부처를 새겨놓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켜준다는 거죠. 또 만들지 않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해와 달은 참 대단한 겁니다. 해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용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이게 얼마나 무익한, 아무 이유를 주셨어요. 내가 그걸 섬겼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유익한 거 되겠죠. 그렇죠? 유익한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유익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것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 만날 때, 참된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무익합니다. 왜? 내 자신을 위한 삶이거든요. 나를 위한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먹어도, 그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그 세상의 그 어느 것을 가져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찾아 끝없이 헤매는 거예요. 옛날에 팝송 중에 엘도라도라는 팝송이 있는데, 엘도라. 꿈을 찾았어. 떠나는 거예요. 황금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꿈일 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잡아도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에 자기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가보스러워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엉뚱한 곳에 가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창조주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나무에게 가서 아버지, 돌에게 가서 아버지, 해에게 아버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면,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 그 기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기회예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족들을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물론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기회에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거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찾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아야 하는데 삶의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머리속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수치를 당한다. 9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 또 10절, 11절에도 또 말씀하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든 자들, 섬긴 자들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뭐예요? 그 심판은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본 것은 수치를 당하는 심판입니다. 누가?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왜? 눈이 가려져서, 귀가 가려져서. 우리는 눈이 열렸잖아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귀가 열렸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또 눈이 가려져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육체의 최고의 낚시예요. 이 세상에 다니까. 이 세상에 다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뭐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부자는 잘 먹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거지 어떤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 좀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거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천국에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너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끝없이 나가는 거죠.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 천국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이곳에서 영생을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영생과 연벌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고 연벌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과 연벌의 기준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천국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지금도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게 가까이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친척이고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지.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요나는 그렇고 니느웨 전야와 상관없는 저쪽 끝에 반대편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니느웨는 어느 곳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나라예요. 내 생각에는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나는 갈 수 없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12만 명의 생명이 있다. 가라. 이거는 도망가.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 중간에 뭐 우여곡절 많은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내시고 그리고 그거부터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요. 그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어. 회개하며 돌아왔다. 내 생각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요나를 보내시고 사명자인 요나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곳이 니느웨입니다. 이곳이 니느웨.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받았을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그들도 쓸 수 있도록, 함께 쓸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값어치에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값어치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우는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